여러분, 어떤 유대인 부인 하나가 이제 아이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이제 코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코트 안에 주머니 속에 다이아 반지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지십니까?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돌려준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은 많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서 백화점에 가서 그 반지를, 다이아 반지를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 반지를 돌려받은 이 주인이요, 감동이 되어가지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정직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부인이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직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정직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대로 해라는 것보다 나처럼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해,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처럼 해라, 이것은 우리가 본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괭이 갈매기에 대한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의 바다에 가면은 갈매기가 있지요. 이 갈매기를 무슨 갈매기라고 그럽니까? 부산 갈매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부산 갈매기 아니에요. 보통 괭이 갈매기다 그럽니다. 이 입이 이 괭이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입뿌리가, 그래서 우는 것도 이 살쾡이처럼 울고요, 또 고양이처럼 우는 거예요. 그래서 괭이 갈매기다 그럽니다. 근데 이 괭이 갈매기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부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이를 가져와가지고 이 새끼의 입에다가 먹이를 줍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새가 되었습니다. 새끼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어미와 아비가 무슨 교육을 시키냐니까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이 뿌리에다가 넣고서 높이 올라가 가지고 그 돌멩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는 그 돌멩이를 향해서 어미 괭이 갈매기가 정말로 빠른 속도로 와가지고 그 돌멩이를 딱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 새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끼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너희가 해봐라. 이제 네가 해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돌을 잡는 훈련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 새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 돌을 놓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어미가 또 올라가서 또 보여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새끼가 어미처럼 그대로 이 돌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미가 이제는 새끼들을 보게 하고 또 어떤 본을 보여주느냐, 바닷가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직접 잡아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도 이제 훈련이 다 됐다 보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새끼 갈매기는요, 혼자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갈매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서 좀 조류들도 새끼들을 교육을 시킬 때 먼저 본을 보여주는구나, 이것을 보고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돌을 못 잡고 물고기를 낚아채지 못하면 너희들은 생존할 수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왜 힘듭니까? 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돈을 보여줘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이 젊은이든 뭐 어른이든 본을 받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는 그런 삶들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를 본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대상으로 가장 뛰어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본받으라고 애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지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님들, 아래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본을 받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여러분, 이 젊은 분들에게 내 신앙을 본받아라, 나는 예수의 본을 본받고 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엉망인데, 내 신앙이 본을 보여주는 신앙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이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를 또한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선후배 질서가 잘 아우러지고요, 또 어른과 아이들의 질서가 잘 이루어지면서 아름다운 교육 체계가 지켜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의 어른들은 본을 보이는 것이고 밑에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 본을 보고서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어른들이 신앙의 본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 밑에 그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본받을 사람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관심 있게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자세히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방을 향해서 제2의 창조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신앙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삶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신앙도 점점점 좋은 신앙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헌신을 하고,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가 어떻게 예배생활을 하고, 그가 어떻게 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봉사하는가, 그것을 보고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점은 오늘도 우리의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은 우리가 장차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시작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요 섬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룟 유다의 그 제자의 발까지 그렇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교육이 무엇이냐? 바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의 그 모범을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김의 표본이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냉수도 이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밥상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고서 밥을 뜨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먼저 먹으면 이 숟가락으로 머리 한 대 맞아요. 머리 한 대 맞아요. 그게 무엇이냐? 장유유서라는 거예요. 예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버스를 타거나 뭐 지하철을 타면은 이제 아이들이 앉아 있죠. 그러면은 연세 드신 어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좀 더 나아가는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켜라 비켜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자리를 앉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예요. 서양에 가면은, 유럽에 가면은 이런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요, 어른들은 일어나 있고 아이들에게 다 앉힙니다. 자, 너희가 여기 앉아라, 여기가 앉아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분 그냥 뭐 어른들이 뭐 서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연세 드신 어르신, 다리가 연약하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당연히 앉아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나는 조금 젊은 어른이다, 내 육체가 조금 튼튼하다, 그런 분들은 무엇이냐?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여기 앉아라 그러면서 자리를 양보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로 섬김의 본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 드러내어야 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 서쪽 야산에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하나 써 있습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비석의 주인공이 누구냐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이분은 일생을 남을 위해서 살았지 자기를 위해서는 뭐 그냥 한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모진 고생을 하면서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한 번은 학교를 건축하던 일꾼이 찾아와 가지고 이 기와가 모자라다, 그래서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가지고 자신의 집에 있는 그 기와를 가져다가 그 학교를 짓는데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오산학교를 위하여서 가산을 팔았고 나중에는 부엌의 세간까지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납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니까 참 그 희생을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희생을 하고 나도 저렇게 도와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백오인 사건 때 이제 감옥에
5년 동안 있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그 말씀을 모두 다 암송을 한 거예요. 이제 암송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 나도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는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3번이나 통독하고, 그래서 철저한 희생과 사랑의 그런 희생을 몸소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산학교에서 추운 겨울 이제 변소에 얼어붙은 그 오물을 교장인 자기가 직접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아니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 나보다 더 위대하게 될 인물들인데 내가 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이 섬김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한국에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 초기에 위대한 인물들이요, 여기 오산학교에서 다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섬김의 본을 그 제자들이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난강 이수원 선생님은 늘 결례를 위하여 걸레질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 라면서 말을 하면서 자신의 별명을 자기 자신이 걸레라고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레로서 조국을 닦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본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바로 endless love예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참 쉽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 다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는 그냥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지만 이 사랑이 식을 때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사랑하는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곧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된 줄을 아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슨 본을 보여주겠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에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 가지고 이 사랑을요, 정말로 다른 성도들과 또 후배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본을 보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자신을 배반할 제자에게도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어 주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 이 말은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이 참 중요했습니다. 옛날에는 불이 참 중요했지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 며느리가 되는 분들은 특별히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집에 이 며느리가 불을 꺼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씨를 받으러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친한 집부터. 그런데 아무리 친한 집을 가더라도 불씨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집이 남았습니다. 그 집이 누구냐? 바로 원수의 집이었어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 원수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노크를 하고 불씨가 다 떨어졌는데 불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원수가 하로에다가 정말로 숯불을 가득 채워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며느리 되는 분이 이 하로에 숯불을 가득 이고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내가 원수로 생각했던 저 사람이 내가 불씨가 떨어졌다니까 숯불을 이렇게 가득 채워서 준다. 내가 저런 사람을 원수로 생각했구나. 내가 저런 사람을 미워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자책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섬김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속 좁은 사랑을 하지 말고 속 넓은 사랑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배들에게 자꾸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배들이 그 본을 보고서 그대로 닮아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동교회는 이렇게 좋은 사랑의 전통을 세워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약 12일 빨리 태어났어요. 12주 빨리 태어났습니다. 미숙하죠. 형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동생 이 브리엘이라는 친구는 정말로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장에 큰 결함이 있어서 거의 죽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19년 경력의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미숙아 치료법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 쌍둥이들을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병원의 규칙상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계획도 중요하고 이 규칙도 중요하지만 한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간호사의 말을 우리가 들어서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자. 그리고 이 쌍둥이들을 이제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이제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지켜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아픈 아이를 향해서 아프지 않은 건강한 아이가 손을 다 뻗는 거예요.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안아주었겠죠. 근데 그리고 난 뒤에 얼마의 시간이 흐르는데 이제 죽어 있었던, 멈춰져 있던 그 심장이 뛰고요, 몇 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브리엘이라는 친구가 점점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소식을 신문 기자가 듣고서 달려와서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의 제목이 무엇이냐? 사랑의 포옹이라는 제목으로 그 사진을 신문에다가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로 큰 약이에요. 어떤 약, 어떤 수술, 어떤 링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 한 번 얹었을 뿐인데 그냥 동생이 깨끗하게 건강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니 키리와 또 동생은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보다 위대한 약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어하는 자가 있고 어려워하는 자가 있고 아파하는 자가 있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깨를 내어주어서 사랑의 포옹을 할 줄 아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입의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말은 잘하고 행동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못하고 행동은 또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만만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본받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포도원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큰 아들이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습니까? 여기에 아버지 말에 순종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말은 아무리 많이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라고 말을 했지만 직접 포도원 농장에 가서 일을 했다. 이 아이가 순종하는 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이 말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해라, 이 말이 좋은 말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 사랑의 본, 행동의 본을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곳에서, 특별히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우리 인동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 복된 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